우리는 종종 교회에서 초대교회로 돌아가자라는 구호를 많이 듣습니다. 그것은 초대교회가 동서고금을 막론하고 모든 지상교회의 모델 혹은 귀감이 됐기 때문일 것입니다. 그렇다면 초대교회는 어떻게 모든 교회의 모델이자 귀감이 되었을까요? 분명한 것은 초대교회가 아무 흠도 없는 완전 무결한 교회이기 때문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보듯이 초대교회도 분명히 문제가 존재했습니다. 교회 내부에 갈등과 알력이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초대교회가 모든 교회의 본보기가 되고 모두에게 귀감이 된 것은 그 문제를 슬기롭게 해결했고 그러면서 지속적으로 성장하기 때문이었을 것입니다. 달리 말하면 초대교회도 위기를 맞이했지만 성령님의 도우심으로 그 위기를 지혜롭게 해결하면서 오히려 위기를 성장의 위기로 바꾸어 놓은 것입니다. 여러분, 위기가 닥치면 보통 우리의 육체에도 변화가 오기 마련입니다. 먼저 혈압이 올라가고 소화불량과 같은 소화기 계통의 문제도 동반할 때가 있습니다. 두통과 불면증이 생기기도 합니다. 마음으로는 굉장히 조급해지고 충동적이 되면서 공격적인 성향도 드러나서 인내하기가 매우 힘들어집니다. 그런데 이러한 위기가 지속되면서 두 가지 상반된 모습이 나타납니다. 그 한 가지는 이 위기의 시간을 잘 견디지 못하여 실패하고 불행해지는 경우입니다. 대부분의 많은 사람들이 이 위기의 때를 슬기롭게 넘기지 못합니다. 하지만 반대로 이 위기의 때를 잘 이용하여 기회로 삼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해야 할 일을 하지 못하고 있었는데 위기를 통해서 그 해야 할 일의 시기와 해야 될 일들을 재정립합니다. 그러니까 잘못된 습관이나 여러 원치 않는 모난 부분들이 위기를 지나면서 많이 성숙해지는 경우를 보게 되는 겁니다. 오늘 본문의 경우 그 위기의 결과는 어떻게 나타납니까? 오늘 본문 바로 전 5장 끝부분을 우리가 먼저 살펴보겠습니다. 여러분, 사도행전 5장 40절 이하 42절의 말씀을 한번 보십시오.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그들이 옳게 여겨 사도들을 불러들여 채찍질하며 예수의 이름으로 말하는 것을 금하고 놓으니 사도들은 그 이름을 위하여 능욕받는 일에 합당한 자로 여기심을 기뻐하면서 공회 앞을 떠나니라. 그들이 날마다 성전에 있든지 집에 있든지 예수는 그리스도라고 가르치기와 전도하기를 그치지 아니하니라. 유대교의 지도자들은 사도들을 핍박하고 그들이 고통을 겪으면 그 세력이 약화될 줄로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사도들은 오히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인하여 받은 위협과 박해를 기뻐하면서 공회 앞을 떠났습니다. 그러니까 핍박 후에 오히려 사도들은 시간적인 제약에도 공간적인 제약도 더 이상 받지 않고 예수님의 메시아 되심을 가르치고 전파하게 된 것입니다. 위기가 오히려 그들을 세상이 감당할 수 없는 사람으로 바꾸어 놓은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복음을 전할 때 오는 반대와 핍박은 결코 이상한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께서는 친히 대적들로 인하여 십자가에 달리셨습니다. 사도들도 예수님의 이름으로 인하여 모진 박해와 고난을 당했습니다. 그러나 그럴수록 복음은 더욱 힘을 얻고 세상 가운데 그 능력을 발휘하게 된다는 사실로 용기를 얻으시기 바랍니다.
이처럼 아무리 외부의 박해가 거세어져도 그들의 복음의 열정을 막을 수가 없었습니다. 아무리 박해가 가해져도 성령님의 역사로 인한 초대교회의 성장을 막을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하지만 문제는 늘 가까운 데서 생기기 마련입니다. 성장을 방해하는 요소는 밖이 아니라 내부 안에서 발생합니다. 초대교회는 갈릴리로부터 예수님을 따르면서 당시 유대인들이 쓰던 히브리어를 쓰는 사도들 중심이었습니다. 그러다가 오순절의 성령 강림 사건을 통해서 다른 나라에 흩어졌던 헬라어를 쓰는 디아스포라 유대인들이 교회에 대거 들어오게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적어도 이질적인 두 집단이 하나의 공동체를 이루게 된 것입니다. 이렇게 언어가 다르고 문화가 다른 두 집단이 함께 지낸다는 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닙니다. 여러분, 서로 다른 말을 쓰면 우선 의사소통에 큰 장애가 옵니다. 그러다 보니 자연스럽게 히브리파와 헬라파가 서로 구별된 것입니다. 하지만 이것은 성령을 받았을 때의 모습과는 대조적입니다. 처음 교회가 성령을 받았을 때는 바벨탑 사건 이후에 있었던 언어의 장벽을 극복하고 모두가 하나가 되었습니다. 그것이 성령이 임한 오순절 마가의 다락방 사건입니다. 그러나 지금의 문제는 언어의 장벽, 서로 다른 문화에서 파벌이 생기게 된 것입니다. 히브리어를 쓰는 사도들은 아마 교회 안에서 히브리 말로 광고를 했는데 헬란말을 하는 과부들은 그것을 잘 알아듣지 못하고 음식을 배부받지 못했던 모양입니다. 처음에는 헬라어에 익숙한 헬라파 성도들도 성령 충만하면 이런 상황들을 다 덮고 갈 수 있을 것이라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번번이 벌어지는 이와 같은 공정하지 못한 상황을 헬라파 과부들이 더 이상은 참을 수 없는 지경이 된 것입니다. 그래서 언어와 문화의 차이로 겪는 문제들을 사도들에게 호소하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그들이 겪었을 어려움이 어느 정도였는지 우리가 잘 살펴보려면 이 오늘 본문 6장의 이야기뿐만이 아니라 그 전에 초대교회의 모습이 어떠했는지를 우리가 살펴보는 것이 중요합니다. 여러분, 사도행전 2장 끝부분과 4장 후반부에는 초대교회 형제들이 필요를 함께 나누었던 공동체에 대한 이야기가 등장합니다. 우리가 이것을 조금 유식한 말로 유무상통이라고 말하죠. 그렇게 모두가 서로를 배려하며 모든 것을 나누어 가졌습니다. 그리고 4장과 5장에 그러한 공동체의 필요를 채워주는데 중요한 역할을 감당했던 인물들이 등장합니다. 그중 하나는 바나바의 등장이고 또 하나는 아나니아와 삽비라 부부의 등장입니다. 이 두 이야기가 교회의 필요를 채워주는 인물들로 등장하는데 한 사건은 해피엔딩으로 끝나고 또 한 사건은 비극적인 죽음으로 끝을 맺습니다. 바나바는 소아시아 구브로에서 태어난 레위 족속의 유대인이었습니다. 위로의 아들이라는 뜻을 가진 그는 밭을 팔아서 그 값을 사도들 앞에 내어놓습니다. 아나니아와 삽비라도 소유를 팔아 그 값에 얼마를 감추고 사도들 앞에 내어놓습니다. 아나니아와 삽비라는 바나바의 모습을 보면서 자신들도 칭찬을 받고 싶고 자신들도 선행을 자랑하고 싶어서 바나바의 선행을 흉내낸 것입니다. 그러나 욕심이 생겼는지 온전히 바치지 않고도 다 내었다고 말을 했습니다. 그리고 그 일로 부부는 목숨을 잃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 사건을 조금은 다른 측면에서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분명한 것은 바나바는 멀리 구브로에서 태어난 헬라파 그리스도인이었다는 사실입니다. 아나니아와 삽비라는 어디 출신인지 성경은 증언하고 있지 않지만 그들의 이름이 유대식 이름이기에 유대인이라는 것을 쉽게 알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바로 이 사건은 교회가 성장해 가면서 디아스포라 유대인들, 즉 해외에 있던 유대인들이 유대 땅에 들어와서 활동하면서 그들이 비로소 명성을 얻기 시작했다는 것을 추측해 볼 수 있습니다. 이렇게 예루살렘 교회 안에 서로 다른 두 문화에서 생활하던 사람들이 함께 모이게 된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 서로 오해가 생기고 뜻하지 않는 갈등이 존재하게 되었습니다. 분명히 히브리파 유대인들이 헬라파 유대인들로 하여금 일부러 구제해서 제외되도록 하지는 않았을 것입니다. 하지만 교회가 커지고 행정력이 뒷받침되지 않으면서 헬라파 유대인들 쪽에서 불만이 생긴 것입니다. 여러분, 서로 말이 다르면 파벌이 생길 뿐만이 아니라 실제로 의사소통이 어려워집니다. 그래서 헬라파 과부의 사정을 재정 담당자들이 몰랐을 수 있습니다. 교인들 간의 소통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알게 되는 대목입니다. 여러분, 서로 대화하지 않으면, 서로 소통하지 않으면 그로 인해서 오해가 생기고 파벌이 생깁니다. 서로의 형편을 잘 몰라서 불공평한 일이나 서운한 일이 생기기도 할 것입니다. 그러므로 교회 공동체 안에는 많은 대화가 있어야 하고 서로가 소통할 수 있는 많은 경로들을 만들어야 합니다. 어떻게 보면 지난 3년 동안 코로나는 그런 우리들의 소통을 막아 놓았습니다. 여러분, 제가 여러분에게 소그룹을 강조하고 서로의 친교와 만남과 식사를 강조하는 이유는 거기에 있습니다. 이를 위해서 교회 직분자들이 대화의 통로 역할을 잘 감당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따라서 우리가 주목할 것은 교회 갈등이 있었느냐 없었느냐가 아니라 어떻게 그 갈등의 문제를 해결하느냐에 있습니다. 여러분, 교회 역사 가운데 문제가 없는 교회는 하나도 없었습니다. 따라서 우리의 관심은 초대교회에 문제가 있느냐 없느냐 보다 초대교회가 그 문제를 어떻게 해결했느냐에 맞춰져야 합니다. 우리가 그 갈등을 해결하는 모습을 보면서 역시 초대교회구나 하는 생각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서로 생각이 다르고 기준이 다르며 입장이 다른 가운데서도 우리 모두가 하나됨을 지켜낼 수 있는 비결이 무엇이겠습니까? 그 비결은 바로 교회 안에 다양한 사람들을 통일시킬 수 있는 그 기준과 질서를 분명히 하는 것입니다. 그 기준과 질서, 그 원칙이 무엇입니까? 그것은 성령의 지혜와 믿음으로 나타내는 거룩한 성품의 열매를 교회의 질서의 기준으로 정하는 것입니다. 말하자면 교회 공동체가 성령으로 하나 될 수 있는 길을 찾아가는 것입니다.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이제 사도들의 지도력, 리더십이 발휘해야 될 때인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보시면 사도들은 모든 제자들을 불러 이 문제를 해결합니다. 모든 제자를 불렀다는 것은 성도들의 가치와 역할 그리고 기능을 인정하면서 존중한다는 의미이기도 합니다. 이 문제 해결이 그 어떤 일보다도 중요하다고 생각이 든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문제를 함께 해결하고 함께 지혜를 모을 때 지도자를 존경스럽게 만들고 성도도 영광스럽게 한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유심히 살펴볼 것은
먼저 지도자가 이러한 문제에 대해서 잘못을 솔직히 인정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2절 말씀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제쳐놓고 접대를 일삼는 것이 마땅하지 아니하니. 여러분, 많은 경우에 지도자가 되면 모든 것을 다 아는 것처럼 말하고 모든 것을 다 할 수 있을 것처럼 행동합니다. 그러나 한 사람이 모든 일을 다 감당할 수 없습니다. 이것도 잘하고 저것도 잘할 수 없습니다. 특별히 오늘 본문에는 하나님의 말씀과 식탁 봉사가 비교되고 있습니다. 물론 이것은 말씀이 구제보다 더 중요하거나 구제가 말씀보다 덜 중요하다는 이런 말을 하고자 하는 것이 결코 아닙니다. 분명히 둘 다 소중한 일입니다. 교회 공동체를 위해서 둘 다 영적으로 다 감당해야 할 일들입니다. 그러나 사도로서의 감당할 일, 그리고 달란트를 가지고 봉사해야 하는 사람, 이러한 기능과 역할의 차이가 있다는 겁니다. 말하자면 사람마다 각자의 영역이 있다는 것이지요. 그런데 사도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고 선포해야 하는데 우선순위를 줘야 함에도 불구하고 구제하는 일에 집중하다 보니 이런 문제가 생기게 되었다고 시인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사도들은 식탁 봉사를 위해서 일할 사람을 세우게 됩니다. 3절을 보십시오. 형제들아, 너희 가운데서 성령과 지혜가 충만하여 칭찬받는 사람 7을 택하라. 우리가 이 일을 그들에게 맡기고. 사도들은 7사람을 필요로 했습니다. 왜 하필이면 7사람인지 알 수는 없습니다. 많은 학자들도 이에 대해서 엇갈린 주장을 합니다. 그러나 한 가지 생각할 수 있는 것은 히브리 문화에서 7은 완전수입니다. 그러니까 아마도 이 정도 숫자가 있어야 봉사를 감당하기에 충분하지 않나 생각이 들었던 것 같습니다. 그러나 그렇다고 이 일을 아무나 할 수도 없는 것이었습니다. 사도들은 성도들에게 일을 맡기면서 어떤 조건이 필요하다고 생각했습니다. 그 조건이 무엇입니까? 오늘 본문 3절에 3가지 정도로 정리하고 있습니다. 첫째로는 성령이 충만한 사람입니다. 로마서 8장 9절을 통해 바울 사도는 말씀합니다. 만일 너희 속에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면 너희가 육신에 있지 아니하고 영에 있나니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니라. 먼저 그리스도의 일꾼은 성령으로 거듭난 사람이어야 합니다. 여러분, 교회 일을 생각할 때 가장 먼저 생각할 것은 그 사람의 재능과 재주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여 모두에게 유익을 줄 수 있어야 합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주시는 능력으로 겸손하게 합력하여 선을 이룰 수가 있게 됩니다. 둘째로 지혜가 충만한 사람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지혜는 인간의 머리에서 나온 지식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성령의 충만함에서 오는 하나님의 지혜입니다. 이 지혜는 일을 처리함에 있어서 사리 분별을 명확하게 하고 좌우로 치우치지 않는 마음입니다. 그래야 행정적인 일도, 이웃을 사랑하고 구제하는 일, 긍휼을 베푸는 일도 치우침 없이 지혜롭게 감당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셋째로 칭찬을 받는 사람입니다. 이 말은 세상적인 인정이나 세상적인 기준으로 칭찬을 받는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돈이 있어서 권력이 있어서 칭찬받는 것이 아니라 성령의 지혜가 충만하여 칭찬받는 사람을 뜻합니다. 결론적으로 초대교회의 모범을 따른다면 교회의 모든 일을 맡아 담당하기 위해서 우선적으로 필요한 자질은 실력 혹은 능력보다 성령의 지혜와 믿음의 충만함임을 우리가 기억해야 합니다. 세상에서 돈이 많고
평판이 좋아서 칭찬받는 것이 아닌 하나님의 일꾼으로 성실하게 섬기며 사랑하여 칭찬받는 사람들을 집사를 뽑는 기준으로 삼는 것입니다. 이제 이러한 기준에 의해 7사람을 뽑습니다. 5절을 보십시오. 온 무리가 이 말을 기뻐하여 믿음과 성령이 충만한 사람 스데반과 또 빌립과 브로고로와 니가노르와 디몬과 바메나와 유대교에 입교했던 안디옥 사람 니골라를 택하여. 먼저 사도들이 정한 기준에 대해서 모든 무리가 기뻐합니다. 그리고 그 기준대로 7사람을 선출합니다. 여러분, 이런 생각 가질 수도 있지 않겠어요? 나는 돈이 많은데 내가 가진 권력을 의지하면 내가 더 많은 일을 할 수 있는데 왜 기준이 나의 기준과 다르지? 그러나 초대교회는 일꾼을 선출하면서 세상적인 일반적인 표준을 배척하고 신앙적인 표준을 채택하였다는 것을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더군다나 사도들의 일방적인 의견이 아닌 온 교인들의 의견을 쫓아서 민주적인 방식으로 집사를 세우는 것입니다. 바로 이러한 전통이 바로 우리 교회 안에 지금까지 내려오고 있는 것입니다. 아무리 성령 충만한 공동체라도 어느 한 사람에게 집중됨이 없이 그 공동체 구성원 모두가 하나 되어서 나아가야 합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공동체된 교회가 나아가야 할 방향임을 깨닫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사도들은 자신들이 본래 맡아야 할 사역에 힘쓰겠다고 결단합니다. 4절을 보십시오. 우리는 오로지 기도하는 일과 말씀 사역에 힘쓰리라. 하나님께서 세우신 교회에서 사도들이 해야 할 일은 무엇보다 기도하는 것과 말씀을 전하는 사명입니다. 자신들의 기능과 영역이 기도와 말씀 봉사임을 다시 한번 확인한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날 많은 교회들이 목회자들이 슈퍼맨처럼 모든 일을 혼자 감당하다가 오히려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기도하는 사명을 소홀히 하게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여러분, 어떤 한두 사람에게 모든 일이 집중되어서는 안 됩니다. 구제의 일을 맡아야 하는 사람들이 있고 교회 행정을 맡아서 해야 하는 사람이 있고 말씀을 전하고 기도하는 일에 전심을 다해야 하는 사람이 있어야 합니다. 여러분, 이것이 혼동되어서는 안 됩니다. 사도들은 기도와 말씀으로 섬기는 것에서 영광이 되고 모든 성도들은 식탁 봉사와 모든 교회를 세워가는 일을 섬기는데 그 빛을 발해야 하는 것입니다. 이처럼 자신의 자리와 역할을 잘 분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어느 것이 더 넓고 어느 것이 덜 중요한 문제가 아닙니다. 각자가 맡은 바 역할을 잘 감당하여 교회가 하나님의 공동체로 빛나게 하는 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초대교회 안에 이러한 분열의 문제가 있었던 것은 결국 모든 일들이 사도에게 집중되어 있어서 구제할 때 발생하는 문제를 파악하지 못한 데 있었습니다. 여러분, 아무리 능력 있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모든 일을 혼자서는 감당할 수 없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몸인 우리 각자가 맡은 바 역할을 잘 감당할 때 교회가 아름답게 설 수 있다는 사실을 결코 잊어서는 안 됩니다. 여러분, 교회 문제는 목사, 장로, 권사, 집사 등 각자에게 맡겨진 직분을 소홀히 하게 될 때 발생합니다. 사도 바울은 로마서 12장에서 이러한 문제에 대한 답을 제시합니다. 여러분, 한번 찾아보시겠습니다. 로마서 12장 3절에서 8절 말씀 우리 함께 보겠습니다. 제가 가진 성경으로 신약 256면입니다. 신약 256면 로마서 12장 3절에서 8절 말씀을 저와 여러분이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3절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내게 주신 은혜로 말미암아 너희 각 사람에게 말하노니
마땅히 생각할 그 이상의 생각을 품지 말고 오직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나누어 주신 믿음의 분량대로 지혜롭게 생각하라. 이와 같이 우리 많은 사람이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이 되어 서로 지체가 되었느니라. 혹 섬기는 일이면 섬기는 일로, 혹 가르치는 자면 가르치는 일로, 혹 위로하는 자면 위로하는 일로, 구제하는 자는 성실함으로, 다스리는 자는 부지런함으로, 긍휼을 베푸는 자는 즐거움으로 할 것이니라. 아멘. 우리가 가진 은사대로 각각 맡아야 할 일을 자원하여 감당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교회 일을 하다 보면 간혹 이런 이야기를 하는 분이 계십니다. 권사가, 안수 집사가, 장로가 그것도 안 하면서 직분은 왜 받았느냐? 여러분 스스로 재판장이 되지 마십시오. 그분이 교회를 어떻게 섬기는지 여러분이 일주일 내내 따라다니면서 일거수일투족을 다 살펴보셨습니까? 판단은 오직 하나님께 맡기고 오히려 나는 교회를 위해 무엇을 감당해야 할지 그렇게 고민하고 봉사하며 섬기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각각 받은 은사가 다르니 각자가 받은 은혜대로 일하면 됩니다. 부족하고 연약한 사람이기에 누구나 약점이 있고 감당하지 못하는 일도 있기 마련입니다. 그런 연약한 우리를 사랑하셔서 일방적으로 하나님께서 선택하시고 우리를 사용하여 주시는 겁니다. 직분을 맡으신 분들에게 부탁을 드립니다. 처음 하나님 앞에 서약한 대로 여러분이 받은 달란트를 통하여 솔선수범하십시오. 만약 나로 인하여 실족하는 성도들이 없도록 날마다 성령의 지혜를 구하고 최선을 다하여 섬기십시오. 그렇게 받은 바 직분을 소홀히 하지 않도록 모든 일에 앞장서서 후배들에게 모범이 되시기 바랍니다. 에베소서 4장 16절 말씀을 통하여 말씀합니다. 그에게 온몸이 각마디를 통하여 도움을 받음으로 연결되고 결합되어 각 지체의 분량대로 역사하여 그 몸을 자라게 하며 사랑 안에서 스스로 세우느니라. 목회는 목사나 장로님들, 교회 몇 리더만이 감당하는 것이 결코 아닙니다. 모두가 함께 해야 합니다. 심지어 주일날 예배만 참석하는 분들도 모두 그 자리를 지키는 것이 소중한 일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성령 하나님을 의지하며 각자의 재능으로 각자의 몫을 잘 감당할 때 교회는 아름답게 세워지게 될 것입니다. 주님의 몸된 교회를 아름답게 세워가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